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인원 증가로 인해 뒷자리 좌석이 부족하여 부득이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원활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당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아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의 깊이를 더해줄 말씀의 삶 성경 공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 복음을 알고 싶은 분은 본인이나 전도 대상자, 지인,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여전도회 나들이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하며 장소는 세종 베어트리 파크입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나영만 장로님, 임순규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병떡은 김민우, 박혜원 자매 결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일회용 용품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자원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예산상으로도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서 우리 늘푸른교회 등록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텀블러를 좀 가지고 오셔서 마음껏 좀 차를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교회에 함께 협조해 주시고 텀블러 컵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2주 전까지 수요일 날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의 삶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대표로 우리 한정선 집사님이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증을 했는데요. 너무 떨어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항상 저 좀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떠는 거 보시고 내성적인 거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2025년 저는 청빙위원으로 이대선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참여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씩 미국 달라스에 계시다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와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뵈면 어찌 목사님이 저기에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한국 생활과 새로운 교회에서의 사역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목사님께 힘이 될 거라는 마음이 컸기에 수요 예배 시간에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말씀 훈련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듣고 당연히 참석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5, 6년 전쯤에 새가족 양육팀에 소속되어서 새신자 총서를 가지고 새가족 몇 분을 양육한 경험이 있었는데
양육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었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후회되고 아쉬웠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훈련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12주 동안 진행된 생명의 삶은 한 주도 지루할 틈이 없이 매주 새로웠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을 풀어주셔서 크게 감동이 되기도 하였고,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유머와 다양한 예시들이 훈련을 지루할 틈이 없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생명의 삶 훈련 중에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정말 자주 들었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생명의 삶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려주신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담임 목사님이 주도하여 맡겨지는 역할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신도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결산의 때가 있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자로 결산을 해야 하기에 부지런히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겨졌고, 특별히 교사로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나는 이제 늙었으니 젊은 선생님이 섭외만 되면 빨리 자리를 토스하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너를 제자 삼는 자리에 서 있게 한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였다. 네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 베푼 은혜였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던 저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푸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도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제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사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곳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에 쏙쏙 박히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는 이대선 목사님의 말씀 훈련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준비된 평신도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정선 집사님 참 잘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의 삶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는데 함께 하시기 원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다음 학기부터는 생명의 삶 훈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직접 제자훈련 양육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생명의 삶을 가르치실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봉헌송을 다 같이 하지는 않고요. 저희 교회 함께 이제 새 가족이 되어진 백승은 자매님이 우리 한예종 첼리스트 첼로 전공자인데요. 오늘 교회 앞에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 표적을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늘 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광야라고 부르곤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척박함과 여러분 이정표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혹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부족하여 지금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로와 진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업이나 직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물질의 부족함과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때, 가족들과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빚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역설적이게도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를 지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고 다윗도 광야 도피 생활을 통해 왕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의 설교를 통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만난 잔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들만 장정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게 하신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이 그 배경을 설명해 줘요.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것이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와요.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고요.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1절의 장소적인 배경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 장소가 벳세다라는 마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빈들이었다 그래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사는 집 근처가 아니라 벳세다의 외곽에 있었던 광야 빈들에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심과 저녁을 먹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작은 2마리와 떡 5조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어진 것이 오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를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잔치상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앞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많은 것이 부족하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메마르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치 나는 잊혀진 존재처럼 생각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배불리 먹는 떡과 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나아가셔서 산에 오르셨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 갈릴리를 건너가시기 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였던 침례 요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침례 요한, 예수님에게는 혈연적으로 사촌이었어요.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께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벳세다 마을로 갔다고 마태복음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친척,
가장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동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이 이제 예수님께도 가해질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기 위하여 이 벳세다 빈들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역으로 지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들로 가셨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지쳐 있어요. 예수님은 슬픈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너무 바쁜 가운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잠시 쉬기 위하여 이 벳세다로 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 지쳐서 잠시 휴가를 간다고 강원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다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까요? 아마 저는 그럴지도 몰라요. 왜 그러세요?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어쩌면 여러분 조용히 짐을 싸고 어디로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만 기록해요.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마음은 어떻대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요, 여러분 좀 독특한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성경은 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고 여겼는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 창자, 내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뜻이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는 뜻이 됐을까요? 성경 언어신학자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어머니의 자궁과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내장이라는 뜻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머니가 자궁에 아이를 품고 그 자궁에 품었던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우리가 보통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똑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이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다 거의 다 컴패션이라고 번역했어요. 컴패션이 뭐냐면 여러분,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 이런 뜻이 있어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고난을 느끼는 것이 여기 나오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 한가운데 자신도 힘들고 홀로 있어야 될 만큼 슬프고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아픔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며 공감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며 나의 아픔을 마치 자녀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길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 마음도 척박하고 메말라 갈 때 여러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샘솟게 하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 가운데 함께 슬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멸망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주시고 죽어주신 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아픔이 없잖아요. 자녀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갔는데 진짜 아무도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겠더래.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내 마음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래. 나는 혼자야.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러시더래. 화가 나더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죽는 고통을 보고 아파하시는 아픔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 배고픔, 굶주림, 모욕, 치욕, 여러분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육체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을 오아시스 같은 생수로 적시시고 잔치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잔치상을 맞이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우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광야는 척박한 땅이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맞닥뜨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유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신 거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여러분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보신 질문이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대요. 하루 일당이, 정규직 노동자의 당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1년에 3분의 2 정도를 일해야지 벌 수 있을 만큼, 한 9개월 정도를 벌어야 될 만큼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생각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얼마가 필요한지까지도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8절과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빌립은 계산해요. 안드레는 뭐해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얘기해줘요. 우리가 가진 거 요건데 요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문제를 만나니까 뭐예요? 계산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7절 말씀으로 가시면 7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여러분 where이에요. where.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예요? How many, how much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안드레도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네가 충분하냐 아니냐, 지금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려면 뭐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걸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뭐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여러분 그것이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져요. 어디서 그 떡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싶었던 게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우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내게 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계산하고 부족한 것들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셔요. 그 기쁨을 어디서 채울 수 있겠니? 그럼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제 사랑이 다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사랑은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 사랑이 차고도 넘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능력과 은혜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연약함이 들려지면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 교회를 만지시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오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진짜 큰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어른들은 있어도 아이들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모여서 회의하고 세미나를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예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만져주시면 우리 늘푸른 교회는 차고 넘치는 젊은이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까요?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채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의 손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고 초라하고 고달픈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오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지면 여러분 광야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를 잔치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의 드림을 축복하고 사용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최선의 드림을 예수님은 축복하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상은 뭐예요? 나 혼자 먹는 건 잔치상 아니죠. 잔치상은 함께 배부르고 함께 먹는 것이 잔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별로 맛이 없는데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잔치상을 마련하실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9절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한 아이에게 소유되어져 있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 보니까 먹을 거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대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어린이 성경을 봤더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림에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예수님한테 어린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 떡이요 이만한 케이크 5덩이, 거기다 물고기 2마리도 작은 참치 같은 거 2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그래도 되게 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표시하는 단위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것을 셀 때의 단위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물고기가 아니라 정어리나 멸치와 같았던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조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하나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수만 명,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예수님이 마음껏 주셨대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앞에 보면은 물고기와 떡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그 떡을 이제 누가 가져요? 예수님이 가져요. 여러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뺏어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서 너 그거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렸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밖에 없지만,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지만 그것을 드리는 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었던 당시에 배고픈 군중들 가운데 어린아이에게 이것은 하루의 전부의 양식이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52,000원 드리면 하나님이 수천만 원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5만 원이고 2,000원이고 떡이 만 원인가 이렇게 계산 나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드려서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오늘의 기적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는 것, 내가 쓰고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 아이가 전부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만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셔요? 하늘나라의 잔치상처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로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을, 최선의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날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드려? 어떻게 내 시간을 드려? 내 헌신을 드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하늘 잔치상이 벌어지는 하늘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가운데 남는 것 하나님 앞에 좀 드리지 내가 가진 관심,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 날 위해 다 쓰고 남는 것 좀 드리지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물질 내가 다 사용하고 남는 것 좀 드리지. 내가 가진 열정, 내 자신을 위해 다 사용하고 남는 것 좀 드려도 되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아 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헌신으로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부,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 최선의 시간을 드리자, 더 최선의 물질을 드리자, 더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헌신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그냥 헛되이 쓰지 아니하시고 받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30-40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120명 이상의 교인들로 늘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교회 선교부와 상의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더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만불이 지금도 그렇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매년 2만 불씩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래서 2년이 되면 4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그럴싸하게 건축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불어권 아프리카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인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마다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지만 몇몇 집사님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었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 뭐 쓸 데가 많은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교회를 건축해 준다고 그러냐. 2만 불씩을 매년 모아가지고 그거를 아프리카에 2년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몇몇 집사님들은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교회에 좀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다 통과하고 재직회 통과하고 전교인 총회를 통과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달란 대로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올해 만약에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지하게요. 옷 벗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저희 교회를 나오셨던 분 중에 다른 이제 지난 교회니까 성함을 말씀드리면 조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신 한국 여자 자매님이 계셨어요. 한평생 공무원으로 미국에서 일하셨지만 두 부부가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남편이 미국 분이었고 살이 이렇게 쪄갖고 당뇨가 너무 심했어요. 1년 내내 운동을 하려면 교회 마당을 걸으셨어요. 근데 걸으면 저한테 와서 항상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좀 이분 당뇨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꼭 낫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내 기도를 받을 때 낫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소문도 좋게 잘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주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급기야 그 선교헌금을 하기로 한 주에 이분이 무릎까지 다리를 자르게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날이에요.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던 것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봉투 하나를 내미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만불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돈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시는 2년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하고 말씀하셔서 먹고 싶은 거 아끼고 또 쓰고 싶은 거 아끼면서 모았더니 1년에 만불이 됐네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매년 만불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은 다리를 절단한 날이잖아요. 그날 그것을 드리는데 목회자도 이거는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제가 할 것도 아닌데 저 이거 못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병원 치료비로 쓰시고 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건강하게 더 좀 버티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쓰시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뒤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끝까지 1년에 만불씩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8년 정도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8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아프리카의 3개의 교회가 멋있게 건축이 되어지고 수백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광야에서 드려진 최선의 드림이었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손대주시면 넘치도록 축복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최선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가 매주 광야에서 잔치상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빈손밖에 없는 것 같을 때, 내 손에는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나를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능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우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빈손이며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잔치상과 같은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